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2025년이 이제 30분 정도가 지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하게 되어서 또 기쁨이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이제 어떠한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달력을 꺼내고 새로운 다이어리를 꺼내고 이제 뭔가 운동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소망을 품어보자 하겠지만 사실 뭐 보통 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갖고 있었던 12월 31일에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새해를 출발하게 될 겁니다. 12월 31일에 갖고 있었던 염려와 불안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고민들과 문제들과 불안과 염려가 새해가 됐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뭔가 리셋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던 어려움들, 문제들, 불안들, 걱정들을 그대로 안고 1월 1일을 출발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늘 새해가 돼서 리셋되고 싶은 게 있다면 늘 다이어트죠. 항상 다이어트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해가 되면서 모두가 다 평균값으로 리셋되면 좋겠다. 다 이렇게 딱 리셋 빡 돼가지고 새해 이제 다시 시작한다. 모든 것을 다 다시 시작한다. 희중아 너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다시 너의 평균 몸무게로. 저 인생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균 몸무게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과체중과 더 살아갔는데 넌 지금부터 이제부터 평균값이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새해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는 염려와 불안이 없을 것이다. 새롭게 시작한다. 이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1월 1일 한 해를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뭔가 소망과 희망찬 한 해의 시작이지만 사실은 각자의 짐들과 우리의 인생의 맥락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가 다른 환경 속에서 다 다른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좀 더 앞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뒤에서 출발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출발점에서 출발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요. 초등학생 아이가 1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서울에다 구입했다고 합니다. 130억짜리 아파트를 초등학생이 구입했는데 106억을 아버지에게서 대출을 받았대요.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24억은 자기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24억을 갖고 106억을 대출받아서 13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해요. 오늘 저희 둘째가 저한테 와서 아빠 100만 원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은 있어. 와, 아빠 돈 되게 많다. 그런데 이 아이는 24억을 갖고 106억을 아빠한테 대출받아서. 그리고 8살, 4살짜리 남매가 25채 아파트를 구입했다라는 기사가 떠서 이건 진짜 출발이 다르다. 인생의 출발점이 너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출발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문제를 갖고 출발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건강의 문제를 갖고 1월 달을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불안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수많은 고통들, 이것들을 다 짊어지고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를 희망차게 출발하지만 또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시작, 이 창조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출발됩니다. 우리의 오늘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저 사람들과는 다른 출발점에서 내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내가 출생하였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을 시작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출발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은 나의 수많은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의 시작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출발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담대함과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냐면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셔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내 문제가 리셋돼서 혹은 내 어려움들이 사라져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2026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출발할 때 내 오늘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새해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창조 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제 우리의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냐면 나의 내일을 시작하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과 걱정들과 해결해야 될 일들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부터 절망과 좌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택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담대함을 얻어 한 해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앞에 말씀부터 이어져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할 텐데. 네, 자, 종이 비행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내가 종이 비행기를 제어비한테까지 던져야겠다. 날려보내야겠다. 잘 날아가면 안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던집니다. 완전 꼬꾸라졌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6년을 허락하셨다. 자, 가라. 희중아, 가라. 가라! 네 맘대로 가라. 내가 너를 절대 붙들어주지 않겠다. 네 맘대로 가라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2026년에 던져놓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수많은 고통들과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시작하셨죠. 던지지 않으시는 겁니다. 잡고 목적지까지 가시는 거예요. 목적지가 여기라고 생각하겠어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미안해, 주영아. 갖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 속에 띵 던지신 다음에 야, 마음대로 살아. 나를 위해 영광을 돌려. 대신에 너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너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재롱을 펼쳐봐 라고 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2026년 우리가 이 새해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맞이한 새해가 아니라 나로 태초에 나를 계획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이 2026년 새로운 한 해도 끝까지 붙들어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해 동안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셔서 야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봐. 다 뭐 해결하면 뭐 땡큐고 아니면 말고 그 해결하면 나한테 감사해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한 일을 태초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서 끝까지 쥐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고 2026년을 계획하셨고 이 2026년을 살아갈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준비를 그때부터 마치셨습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이 2025년 동안 이렇게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수정이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평가해서 이렇게 오케이 2026년 조금만 도와줄게 잘 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2026년 자체를 그분의 사랑으로 택하셨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분과 함께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한 해 동안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담대히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의 한 해는 불완전한 활 쏘는 사람이 던져버린 그런 화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셔서 끝까지 인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 해 동안 내가 다른 사람과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모든 시작이 다르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 성도들이 좀 오셨으니까 예화를 하나 들면 이제 이명규 목사님과 한 2주 전쯤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님 내년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나 내년에 겁나 달릴 거야. 나 사역에 올인할 거야. 나 완전 막 미친 듯이 교회에 헌신할 거야 이러는데 듣고 있는 제가 약간 이렇게 또 그만 좀 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제 이렇게 인원수가 이렇게 있으면서 뭘 또 이렇게 달릴 준비를 하시냐, 또 이렇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떼어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너는 지금 너는 번아웃이 올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더 달려야 할 때면서 저를 막 갈구시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농담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강동이든 서울숲이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그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출발점이 다르고 또 교회의 색깔이 다르고 또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와 형태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가 계획하셔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또 각자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더 읽을 텐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계획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계획에는 재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재앙을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번영을 만날 수도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계획은 아예 재앙이 아니라 아예 번영이야. 완전 100% 번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우여곡절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그 번영의 계획, 희망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의 끝에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이 삶의 걸음을 옮겨간다면 우리는 결국 그가 이끄시는 인생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는 여러분들을 절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시고 한순간도 재앙을 계획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실패를 계획하지 않으신 채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그 소망 안에서 여러분들의 한 해를 계획하시고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걸음을 옮겨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당신의 희망을, 소망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태초부터 사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자녀 삼아 주심의 은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는 1년 365일 계속해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존재하고 어느 날은 부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우리와 365일 매 순간 매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어떠한 계절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순간도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셨고 어느 날은 자녀가 아니었다가 어느 날은 자녀였다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로운 한 해는 계속해서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1년 내내 365일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자녀 삼아주심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과 좌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여전히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신앙이 조금 이렇게 식어갈 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자리,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가정,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삶에 참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걸음을 옮기시는 모든 삶의 순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인생임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가면, 이 정도 하면, 무언가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서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맞이할 뿐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끝까지 걸어가시고 결국에 그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12월 31일 어떠한 문제와 걱정들과 또 염려들을 갖고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배당을 나가면서 그 염려와 불안 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꼭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그가 나를 오늘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의 절망을 만날 때 독수리 날개치듯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산소망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살아있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